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한 달 정도 됐나요? 얼마 전에 슈퍼모델 선발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예쁘고 날씬하고 멋있고 그런 사람을 뽑는 슈퍼모델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선발됐는데 입상한 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 슈퍼모델 대회에서 입상한 그 여인, 아가씨,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전 그 사람이 토익 점수가 만점입니다. 900점. 그 사람들이 와 놀랐습니다. 한 2년 전인가요?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했는데 그 중에 입상한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금나나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흔히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범생이고 연예계나 스포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학창시절에 문제였거나 공부를 못했다. 그런 사고방식이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 깨진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된 고정관념이 깨진다는 거, 그게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이라고 하면 100년이든 1000년이든 고정되게 지켜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왜곡된 사상은 가능한 한 빨리 진실이 밝혀지고 바른 개념이 정착되고 바른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릇된 관념일지라도 오래 전해져 온 것을 바로잡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틀려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해할 만하지만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면 수고가 되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바로잡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곡 중에 가장 무서운 왜곡이 무엇이냐? 종교의 왜곡입니다. 변질 중에 가장 악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이 종교의 변질입니다. 종교는 단지 삶의 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단지 이 땅 사는 생애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내세에서도 아니 영원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기독교도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고 지금도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누림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누림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말씀을 배우는 이 작업도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가고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넘어 다른 어느 차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이 땅을 초월하는 곳으로 인도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저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갑자기 천국으로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며 해야 하는 일이 갑자기 이 세상 내 일상적인 일에서 하나님 일, 천국 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이 땅에서 살아야 하고 구원받아도 이 땅의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인간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새로워지는 것 중에 소속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즉 죄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죄의 원리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바뀌고 죄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되고 죄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된 가치로, 변화된 기준으로, 변화된 소속으로 여전히 이 땅에서 이 땅의 일상적인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발 동일한 기준은 변하지 않은 채 상황이 변화되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나 사고방식에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소중한 것은 돈이다, 그 생각은 변하지 않고 오직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아서 잘 살게 되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몸이 아팠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내 몸이 건강하게 낫다, 그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쳐봤자 좀 있으면 또 아플 겁니다. 그 상황이나 환경이나 주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 인간의 가치, 기준, 원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래 물론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중하다, 그러나 돈은 수단이고 정작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하나님 원리로 선하게 쓸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모든 일이 다 순적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시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말이지, 성도에게 대적했다가는 우리가 어쩔 수가 없거나 그러니까 아예 성도에게는 접근도 하지 말자, 그래서 성도는 어떤 적들을 만나지도 않고 아무런 방해도 없는 탄탄대로를 이어갈 거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일을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도 대적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35절 가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일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다 있습니다. 성도 그거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런 일이 우리를 망칠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런 일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지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 중에 이런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요? 그건 질문이 틀린 겁니다.
제가 요새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질문이 틀린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프지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왜 그렇게 헌신하는데 우리 애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기도 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헌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런 일을 다 당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며 이 땅의 일들을 겪으며 사는 겁니다. 38절에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느냐? 아니요. 우리를 방해하는 역할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은 그런 일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와도 그런 일들이 성도를 이길 수 없으며 그런 일이 와도 그런 일들이 성도를 꺾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는 것이지, 그런 일 자체가 없다, 너희는 이제 날마다 희희낙낙하며 모든 것은 만사형통이다, 그렇게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통 없고 모든 일이 운수대통,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말은 누가 하는 거냐? 무당이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요,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요,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이 오늘 12장으로 나오면 동일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어떤 말이냐? 똑같은 겁니다.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성경에 무슨 말이 나오면 왜 나오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여호수아야, 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나옵니다. 그 말을 왜 할까요? 지금 두렵고 쫄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두렵고 쫄리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 말이 나오는 거는 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말이 왜 나오느냐? 그렇게 안 하니까. 예수 믿으면 그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푹푹 들이차갖고 형제간에도 우애가 저절로 막 나고 막 서로 존경심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게 되느냐? 안 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깨질 만한 그런 가정이 있는데 예수 믿어서 화목이 잘 돼가지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가정은요 참 보기 드물고요. 멀쩡하던 가족이 예수 믿어서 깨지는 거 저 많이 봅니다. 형도 안 믿고 동생도 안 믿고 아버지도 안 믿고 모두가 예수를 안 믿었어. 예수 안 믿는 것으로 한마음 일심동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하나를 딱 믿더니 그 다음날부터 형은 그거 죄이냐, 아버지 그거 사탄에게 씌인 거야, 어머니 그거는 죄의 종입니다. 갑자기 집안이 정죄가 늘어나고 적극적인 집안이 심판이 늘어나고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소속이 다르다, 나는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깨지는 거 한두 번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믿는 거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바울은 또, 성경은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원리를 가졌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느냐? 형제를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네가 먼저 하나님의 원리와 심정을 가진 자가 먼저.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님들이요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복을 받기를. 복을 받아서 좀 잘 살기도 원하고 복을 받아서 좀 왜 복을 받기를 원할까? 간단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간단해요. 게으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냐. 야, 내가 생각해봐도 이게 인생이냐 할 정도로 벅차게, 이건 뭐 잠도 안 자고 뭐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아유, 빨리 돈 좀 벌고 복 받아서 이제는 게으르게 늦지막히 일어나도 괜찮고 내가 안 하고 누구 시켜 먹어도 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제 좀 복 받아서 좀 편안하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누가 더 부지런해야 된다? 성도가. 누가 더 열심히 내야 된다? 성도가.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보십시오. 환난 중에 참으며. 성도에게 환난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환난이 비켜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일을 성도는 안 당하고 살짝 빠져나갈 방법 없습니다. 성도도 이 땅에서 남들 당하는 일을 다 당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환난이 와도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난이 올지라도 성도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그 환난이 성도를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이 올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절대로 교회이든 다른 종교단체든 어디 가서도 잘 믿으면 여기에게 뭐만 하면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칼 그런 게 없게 해주겠다. 그거는 인생을 마감시켜 주겠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런 데 갔다가 돈 퍼부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죄송해. 여러분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당하실 겁니다. 날마다 희낙낙하실 겁니다. 예수를 달래미나 그래서 믿지 할렐루야 하고 싶은데 저는 환난이 없을 겁니다. 그런 복음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환난이 와도 여러분은 끄떡없을 것입니다 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왜 힘듭니까? 환난을 힘들어해요. 곤고함을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하느냐? 언제 끝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런데 언제 끝나고 어떻게 끝날지를 알면 그 환난은 재밌습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군대는 3년 갔다 와서 30년 우려먹는 게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처음에 들어갈 땐 정말 지옥 같은 심정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인간 취급을 해주나.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지금 그럼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죠. 이제 저 군대 시절에 들어가는 날부터 이제 뭐 패기 시작하고 뭐 맨날 이렇게 집합하고 뭐하고. 그래도 그 인간 같지도 않은 삶을 잘 견딥니다. 왜냐하면 3년만 지나면 된다거든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그런데 그게요, 3년 동안 그렇게 견뎌야 된다. 그럼 못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견디느냐? 짝 자대 배치 받아서 가자마자 군기 잡히고 어쩌고 그러면 2주만 버티면 된다 이겁니다. 왜? 2주 후면 내 쫄병 들어와. 만약 재수없이 2주가 아니고 한 달이 걸렸다 그러면 한 달 지나면 들어와. 그렇게 맞아도 괜찮아. 왜? 한 달 지나면 나도 팔 수 있어. 환난이 언제 끝날지를 알면 재밌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며, 두 번째, 이 환난을 겪었을 때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과 걱정 때문에 환난이 힘듭니다. 그런데 언제 끝나며 어떻게 끝나는지를 안다. 그러면 그건 재밌고 즐겁고 신나는 겁니다. 저는 군에서 신병교육대대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본부중대에서 탄약계를 봤는데, 저희는 훈련병들이 늘 800명이 2주 단위로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병이 한 800명 있고 이제 병사가 한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은 이제 훈련병들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뒤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이 없어요. 왜? 훈련 받는 학생들이 신병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늘 그거 보고 후원만 해주지 훈련을 안 받아요. 이 훈련을 안 받으니까 지루해. 늘 그저 뭐 탄약 내주고 받아들이고 이런 거 하니까 지루해. 우리가 대대장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저희 중대에서 무슨 건의를 했냐면, 남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건의인데, 우리도 유격받게 해주세요. 남들은 어떻게든 빠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유격받게 해주세요. 왜? 따분하잖아. 지루하잖아. 그리고 유격대가 우리 중대 소속이거든요.
나 거기 가면 유격대 조교 애들이 다 내 밑에 쫄딱 오고 내 친구고 그래. 그러니까 유격이 일주일간인데 뭐 4박 5일 되겠죠. 거기서 잠깐 재밌게 하고 올 수 있어. 아니까. 또 하나. 그러니까 저희는 신병 교육대 되니까 연대가 바뀌는데 그래서 철책을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들어가요. 늘 후방에서 신병 교육만 시켜. 따분하잖아. 그래서 또 대대장님 면담 들어갑니다. 그래. 소원이 뭔가? 우리도 철책 근무 시켜주세요. 왜? 우리는 잠깐만 들어갔다 나오니까 일주일간만. 철책도 철책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GP가 있고 GOP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달라. 왜? 구경 가려고. 남들은 그 삶이 환란이고 이 철책이 얼마나 힘든 건데 우리는 그거 구경 가려고. 유격 구경 가려고. 네. 알면 쉬워요. 알면 재밌어요. 환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환란을 어떻게 견딜 것이며 그 환란의 결과가 무엇이며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달라지는 것이지.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것 자체가 어떤 분은 환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견딜 수 있습니다. 왜 견딜 수 있으냐? 언제 끝날지를 아시잖아요. 설교가 오늘 방향이 이상한 데로 간다. 왜 군대 얘기로? 군대 얘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그래봤자 여러분은 아신단 말입니다. 지가 제 아무리 삼천포로 가고 지가 제 아무리 딴 얘기를 해도 12시가 되면 끝날 거다. 12시가 돼도 안 끝나. 그래봤자 12시 5분이 되면 끝날 거다 알잖아요. 12시 5분이 되면 이제 주방에서 신호가 옵니다. 왜 밥이 탄다 이거야. 찌개가 이상해진다 이거야. 그래도 제가 만약 12시 10분까지 넘어간다. 그러면 또 K모 사모께서 가서 전기불을 내려버립니다. 다 아시잖아.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성도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성도의 삶을, 그런 것들이 성도의 행복을, 그런 것들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케 할 수 없으며 회파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뜬히 감당하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와도 내 삶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새 사람,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지. 그거는 가만히 있고 세상과 환경이 변하기만을 바라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나오느냐.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나옵니다. 성도가 늘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기도를 왜 하느냐 간단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한다? 자신이 해요. 그런데 벌써 기도가 나온다라는 거는 대책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할만할 때는 기도 안 합니다. 다 자기가 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이거 인력으로 안 되네. 이거 힘으로 안 되네. 이거 내가 어찌할 수 없네. 그러면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예. 저도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성도는 이 땅에서 일상적인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일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성스러운 사역과 자질구레한 내 일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이제 성경 본문에서 인간 관계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주 이상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르침입니다. 제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바른 생활 또는 도덕이라는 그런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사람 중에는 3가지 부류가 있다. 첫째는 꼭 있어야 할 사람, 둘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셋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신 선생님은 인간도 아니야.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말을 해?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근데 오늘날도 그런 말이 여전히 행해지게 있고, 제가 더 안타까워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인간을 그렇게 분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하나님께 써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네가 너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도록 준비하라. 너무나 멋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원리와는 전혀 무관한 말입니다. 그런 표현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구분한다고 칩시다. 예,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분해요. 그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에게?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아니요.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복 받을 짓을 한 사람에게? 아니요. 그 복이라도 주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크게 들어 쓰십니다. 누구를요? 하나님마저도 써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쓰는 그 사람을요. 제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목사잖아. 쓰임받고 있잖아. 크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제가 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안 써주면 아무도 저를 안 쓰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죽으나 사나 목회를 하고 목사라는 걸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 때려치면 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신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믿어주시는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마저도 안 믿어주시면 저는 우울증 걸려서 자살할 것 같으니까. 나는 너를 믿어준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자세히 보면 인간관계를 두 개의 인간관계 유형으로 나눕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요, 동료 관계요, 성도들의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요,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14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관계예요? 박해하고 박해받는 관계. 아주 나도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그런 관계. 원수 관계입니다.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인간의 관계가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서로 인정해주는 관계. 하나는 원수 관계, 갚아주고 싶은 관계, 서로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관계. 이 두 관계에 대하여 성경이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데, 중요한 사실은 두 전혀 이질적인 인간 관계에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가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원리와 내 원수 같은 자들에게 행하는 원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게 속하라 라고 나옵니다. 원수 같은 자들과의 관계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행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나 동시에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대하는 관계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내 원수 같은 사람에게나 성도가 대해야 할 원리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왜 원리가 같을까요? 왜냐하면 원래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관계도 원수 같은 관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 편, 내 쪽, 나의 지지 세력, 원수 같은 관계, 내 반대 세력, 그런 관계는 하나님 앞에 원래 없습니다. 그거 다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편견이요, 죄인들이 만들어내는 파당이지 원래 그런 거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함께 누려나가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도 모든 사람을 동일한 하나님의 원리로 대하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죄인이 죄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하고 더욱 친밀한 그룹이 있고 나하고 징그러운 왼수 같은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지 세력에게는 좋은 관계로, 내 왼수에게는 차갑고 냉정하고 악한 감정으로. 아니요, 그거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것이. 특별히 원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는 늘 누구다? 어제까지 나하고 절친했던 사람입니다. 어제까지는 영원토록 편치 말자, 너밖에 없어 라고 했던 사람이 오늘 마음이 틀어지면 두 번 다시는 그 꼴 안 본다라는 것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과 대하는 원리가 원수에게나 동료에게나 성도에게나 동일한 원리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이 죄라는 것은 교활하고 사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이간질시키고 파당을 만들어내고 깨는 것 전부 다 죄가 조장하고 죄가 관계를 망쳐놓는 겁니다. 그래놓고 언제나 죄는 쏙 빠져버립니다. 아무도 서로 간에 자신들이 지금 죄에 잡혀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단지 서로를 욕하고 서로를 정죄합니다. 그것이 죄에게 속는 것인데 우리 서로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죄인 출신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잘 압니다.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거 잘 알아요. 알코올 중독자가 어느 날 이제 술을 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며칠간 끊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머 대단해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뭐가 일이 틀어졌는지 또 한 잔을 합니다. 그러면 또 옆에 사람들이 이거 저 인간 또 술 먹었네 욕을 하지만 한편으론 쯧쯧쯧 불쌍히 여겨줍니다. 아유 며칠 잘 하더니 또 누가 무슨 속을 썩었길래 저랬을까 안타까워합니다. 왜?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거기서 벗어나는 게 힘든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어느 젊은 여인이 담배를 폈습니다. 젊은 여인이 담배를 펴서 그런데 시집을 가게 됐어요. 끊고 가면 좋은데 뭐 그게 끊어지나? 그래서 그냥 계속 시집 가서도 담배를 핍니다. 그래서 혼자 분가해서 살으니까 괜찮았는데 하루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시아버님, 시어머님, 시댁 식구들 그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하필 그날 메뉴가 상추쌈, 고추, 마늘, 오이 이런 거였어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밥을 먹는데. 며느리가 고추를 하나 찍어 먹으려고 고추를 이렇게 들어서 찍으려니까 고추가 통통해. 그 안에 씨도 많고. 그래서 고추씨를 뽑아야 돼. 근데 어떻게 보냐면 끄트머리를 똑 털더니 고추씨를 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톡톡톡톡 이렇게 타는 거예요. 왜? 담배 피던 버릇이 있어서 쟤들도 이렇게 그렇게. 아니 은연중에 갑자기 시아버님이 보니까 며느리가 고추씨를 터는데 희한하게 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야 아가 너 뭐하니? 그러니까 갑자기 며느리가 정신이 확 차리는 거. 참,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유 아니에요 아버님. 그럴 수 있죠. 왜? 중독이니까 그거 끊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안단 말입니다. 우리 아들도 아직 게임 중독까지는 안 갔습니다만 그거 하나를 이겨내려고 하면 걔는 진짜 필사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필사의 노력을.
그래서 걔를 도와주는 건 마우스를 띄워가는 거예요. 뒤에 잭을 아예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약속했지. 네. 그래서 월화수 안 해요, 이제. 그러면, 그래. 나는 너를 믿어. 그러니까 컴퓨터 부속을 안 갖고 가도 그냥 놔도 되겠지. 아, 아빠 절 믿으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 놓고 잠깐 갔다 오면 지는 안 했다고 하는데 햄티가 나. 한 티가 나. 한 티가 나. 그거를 갖다가 죄 박으면 되지만, 그래. 네가 그걸 끊기가 얼마나 힘들겠느냐. 얼마나 힘들게. 그래서 이해를 해요. 그리고 그 순간을 이해해주고 그래도 안 하려고 애쓰는 그것을 가상하다라고 우리가 여겨줍니다. 왜?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거니까. 그런데 알코올 중독도 알고 게임 중독도 아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인식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 중독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중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 출신입니다. 잠깐 중독되어 있던 일정 기간 중독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예 죄에서 낳고 죄에서 자랐고 죄에서 성장했습니다. 죄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중에 몇몇은 죄인 중에 최우수 죄인도 계십니다. 정말로 은혜를 구원받아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지으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대신에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죄를 안 지면 이야 대단하다라고 감격해주고 놀래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서로 잊어버립니다. 한국교회를 비평하는 소리, 한국교회가 자성해야 된다. 그런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새 한국교회에 징계가 없어졌다. 한국교회에 치리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잘했다고만 말하지 잘못했다고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아니 잘못할 건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야지 그냥 다 덮어두는 게 다가 아니다. 저희 한 사람이 저에게 왜 학생들을 맨날 그렇게 두느냐. 아니 새벽기도 빠지면 오늘도 규칙적으로 했구나.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빠졌다고 혼내끼지. 마냥 좋은 게 아니다. 예,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치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만큼 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원래 어디 출신이다? 죄인 출신이다라는 거란 말입니다. 우린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린교회 절대로 징계 없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반론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 질서가 엉망되잖아. 예, 맞습니다. 엉망됩니다. 그걸 어떻게 바로잡는 거냐? 간단합니다. 죄인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숙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성숙하여 끌어안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방법을 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대해주셨고 제가 오늘날 이 모습이 될 때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저를 그렇게 끌어안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1년 됐나요? 신학교에서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학생 하나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저희 지도 목사님께서 총장님 취임하시고 몇 달 안 돼서예요.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서 학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결국 그 학생이 제적당했습니다. 제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제가 총장님께 사적으로 만났을 때 총장님께 좀 항의를 했습니다. 총장님, 신학교에 제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신학교에 오는 학생이 죄인인 줄을 모르셨습니까? 아니, 신학교가 죄인을 잘라내면 그 학생은 어디 가서 회복하란 말입니까? 다른 학교가 다 잘라내도 그 잘라낸 학생은 다 받아줄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학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학교에 되지 않습니까? 그때 총장님 대답하셨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총장님께서는 원래 일단 정학을 시키고 그래서 본인이 자퇴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 2, 3년 지나면 그 문제가 사그러지고 그때 재입학해서 다시 공부해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징계위원회가 절대로 그걸 용납 못하고 결국은 제적당하면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굳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내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그 힘을 못 썼네. 그러면서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교회마다 정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정관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정관을 만들기 위해 여러 교회들, 교파를 초월하여 정관을 모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 정관을 저도 만들어 보려고 그때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 정관 항목 중에 징계와 치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림교회 결국 정관을 만들었는데 징계와 치리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죄인을 잘라내면, 교회가 죄인을 몰아내면 그 죄인이 어디로 가라고요? 교회가 죄인을 받아주지 않으면, 교회가 그 죄인의 연약함을 감싸주지 않으면, 교회가 그 죄인의 부족함을 끌어안아주지 않으면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라고? 저는 죄인의 심정을 잘 압니다. 왜? 제가 죄인이니까. 제가 출신이 죄인이에요. 이 죄에 대해서는 빠삭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안 받아주시면 제가 어디로 갑니까? 저도 여러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을 제가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또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성도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나 원수 같은 자들에게나 행동하기를 원하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원리로 행동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사랑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원리로, 원수 같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가 그때 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언제나 죄하고 싸워야 합니다. 광 목사가 싸움의 대상이 이 집사가 아니고 김 집사가 아니고 최 집사가 아닙니다. 광 목사의 싸움의 대상은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가 아니고 사모가 아닙니다. 성도의 싸움의 대상은 죄입니다. 우리 서로는 죄인 출신이기에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욕을 합니까? 다 먹읍시다. 욕 먹으면서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왜? 대응하면 자꾸 죄의 원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 오해를 합니까? 그냥 오해를 받으세요. 변명하면 자꾸 죄가 커지니까. 대신 욕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비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서로 간에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 또 죄에게 졌구나. 아, 우리가 또 죄에게 잡히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대적처럼 행할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더니 또 갑자기 찌릿하는 표정을 티가 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또 교만한 거예요. 나는 잘났는데 너는 지금 쪼다야. 네가 지금 죄에게 잡혀있어.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요.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무지하게 간단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해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끝. 그러면 마음이 같아진 거잖아요. 그 다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에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대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쓰는 원리가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 만날 때 잘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안 묻는 거예요. 묻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꾸 그걸 알려고 해요. 알아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저 사람이 교양이 있구나. 교양 있게. 저 사람이 좀 천하구나. 천하게. 아니요. 동일한 원리로요. 동일한 원리로. 그래도 알 건 알고 동일하게 하면 되잖아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게 안 돼요. 알면 아는 거에 따라서 흔들리지 알아도 변치 않는다. 이게 안 돼. 벌써 딱 들어오는데 성도님께서 들어오셨는데 벌써 폼에 럭셔리라고 써 있으면 마음이 흔들려. 럭셔리 그러면 벌써 눈이 가. 대화 한번 딱 하는데 벌써 엘리트 어쩌고 딱 나오면 벌써 기가 죽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모습을 지키면 되는데 잘 안 지켜지더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만들어내는 비법이 뭐냐? 모르자. 묻지 말자. 모르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알 건 알고 제가 그런 분량을 채우고 그렇게 성숙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랑하는 자나 원수에게나
똑같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하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의 원리가요,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여야 살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입니다. 할 수 있거든. 벌써 탁 나오잖아. 할 수 있거든.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는 막 이 한 구절 읽으면서 가슴이 벅찹니다.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할 수 있거든입니다. 할 수 있거든. 누가 죄를 짓는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없었구나. 누군가 선을 행한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었구나.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그럼 넌 뭐요? 아, 성도들이 죄를 지면 할 수 없었구나. 성도들이 선을 할 수 있었구나. 그럼 넌 뭔데?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지금 4절부터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에 행하라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로마서 12장 1, 2, 3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 2, 3절에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분별하라. 깨달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뜻이 얼마나 너에게 좋은지 그 뜻이 얼마나 쉬운지 그 뜻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 뜻이 얼마나 편리한지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너에게 자연스럽고 훨씬 더 좋은지 분별하라. 그렇게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좋다라고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그래. 이 하나님의 뜻이 좋고 이 하나님의 방법이 좋고 이 하나님의 원리가 좋다라는 걸 이해하고 더 나아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새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고 죄의 능력밖에 없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으셨고 죄의 가치밖에 없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성도에게 알게 하도록 그걸 분별하도록 그걸 깨닫도록 그걸 인식하도록 가르쳐내고 그 분량을 채우고 그 성경을 읽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성도들 중에 그러지 못한 자가 할 수 없는 존재가 많아진다면 그 결과는 저의 잘못일 겁니다. 왜? 그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내야 하는 게 저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림교회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까지 할 건데요? 대답 간단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어느 정도나 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정답 간단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저는 신앙생활이, 그래서 저는 목회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제가 하나 써놔야 되겠어요. 목회가 가장 쉬웠어요. 나 하나 써놔야지. 제가 목회가 더 쉬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재미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량을 더 채워가고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더 성숙시켜 나가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분량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당 100으로 아니 일당 1000의 성도들을 만나서 그렇게 양육해내서 함께 죄인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아니라 모든 죄인 다 보내라. 하지 않을 거지만 한번 꿈은 꿔봅니다. 대전의 전 교회에 편지를 다 쓰는 겁니다. 목사님, 골치 아픈 성도 있죠? 그 교회 중에 염소 있죠? 다 일로 보내주십시오. 아주 성도가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구만. 예, 여기 염소 개조 전문 교회가 있습니다. 예, 보내주십시오. 다. 그런 염소만 다 모여도 누림교회 성도는 말씀으로 분량에 채워져 있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다 와도 우리를 변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성숙한 성도로 기꺼이 감당해내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성도. 19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성경 표현 방식이 너무 재밌어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 자네가 원수 갚으려면 자네가 나쁜 짓을 해야 되잖아. 원수 갚는 거 하나님에 맡겨. 그럼 하나님께서 그놈을 갖다 다리를 쏙 문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놈이 하는 사람마다 다 망하게 하시고 그거 자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원수를 다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절대로 안 하신단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원래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래 너는 원수를 축복해라. 내가 원수는 그놈은 내가 밟아버릴 테니까 너는 축복해라. 하나님이 그러시겠냔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저놈이 제 왼수입니다. 제가 저놈을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이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축복하라. 그런데 저놈의 원수만 보면요 아주 쌍심리가 나가지고 도무지 축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맡기라. 네가 원수를 축복할 수 있으면 네가 해. 할 수 있으면 해.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누가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원수를 하나님께 다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몇 달 후에 보세요. 복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원수를 복 주시는 자입니다. 갑자기 기분 나쁜 표정을 지시는데 그렇게 은혜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하나님의 대적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우리가 원수처럼 느끼는 자, 내가 축복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내가 축복해야 되는데 밉잖아. 내가 축복해야 되는데 뭐? 줄이거든 먹이고 어떻게 하라고? 아이고 있는 것도 뺏을 판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다. 우리는 그걸 반대로 들어요.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알아. 아니요. 네가 축복하라. 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복을 줘버리겠다.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자로 할 수 있게 해놓으시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성경이 가르쳐주는 인간을 대하는 원리 9절에 악을 묘하고 선을 속하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엇을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즉 하나님의 원리로 누구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즉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무슨 일을 누구에게든 행하셔서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